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계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다림줄이리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어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아모스에서 말씀을 택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다림줄이란 제목으로 말씀으로 교제하겠습니다. 아모스서에는 5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도 5개의 환상 중에서도 3번째 환상으로 일명 다림줄 환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처음 몇 번 쭉 읽어왔지만은 처음 성경을 볼 때 이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 다림줄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혹시 다림질을 해서 생기는 이 바지에 나는 이 줄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건가? 양복 바지를 다리면 이렇게 줄이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양복 바지에 줄을 들고 계신가? 이게 참 의아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 처음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본 이 다림줄은 그런 다림줄이 아니지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을 다림줄을 잡고 계셨더니. 원래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요, 성전을 이제 곧게 쌓을 때 필요한 도구입니다. 실에다가 이제 무거운 삼각추죠. 이 삼각추를 달아 늘어뜨려서 곧게 서 있는가. 그러니까 수직을 맞추는 도구죠. 우리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기 담에 내려놓던 쭉 내려와 있는 저게 다림줄입니다. 뒤에 삼각추가 매달려 있고. 지금도 공사 같은 거 할 때는 저거를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저거를 좀 사용해 봤고요. 보시는 분 있으시죠? 네. 벽이나 담을 세울 때 담을 쌓는 돌들이 다림줄과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은 담이나 성벽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곧게 세워지게 되는데 다림줄에 어긋나면은 결국 무너진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쌓는 영적 성전, 우리 신앙 역시 이 하나님이 다림줄에 비추어 봤을 때 어긋나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아모스에게 보여준 환상이죠. 그런데 이것은 담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담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쌓은 담이 수직으로 곧게 제대로 쌓여 있는지를 측량하기 위해서 다림줄을 지금 잡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재어 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 그들이 마음에 숨겨진 동기를 재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 손에 지금 매달려 있는 이 드린 다림줄의 끝에 이 추는 무엇일까요? 아까 화면에서 봤지만 이 삼각형의 추는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판단 기준,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어떤 일을 할 때, 또 무슨 어떤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은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다림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다림줄로 심판하시겠다.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계세요. 계시록 1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기서 측량한다는 것, 이것도 바로 지금 다림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림줄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재어보시는구나. 그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이, 그 눈이 무엇이죠? 영적으로 보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이라는 말을 지금 제가 했는데, 이 구약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이 첫 번째와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계명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계명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계명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를 제2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에는 일상적인, 이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결법,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정결해야 될지, 또 제사는 어떻게 지을지, 이 제사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삶의 기준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기준들을, 삶의 기준들을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뭐죠? 산상수훈.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거 하면 서신서가 많잖아요.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또 기준을 얘기했습니다. 생활편, 교리편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은, 그리고 또 이방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또 생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예를 들어 보면은 성찬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기준도 얘기하시고, 은사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한 기준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뭐에 익숙해 있습니까? 우리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기준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때는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하나님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주님이 내가 이거 행동하는 것을 어떻게 보시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마음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면에 세상은 다르죠. 자기가 좋을 대로 서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합의하면은 그대로 사는 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뮤추얼로 계약을 맺고 서로. 요즘 세상은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저 사람 참 고지식하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융통성이 없다고 하죠.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심지어 저 사람 답답하고 꽉 막힌 사람이다, 그런 얘기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인은 다르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권자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절대자시잖아요. 이 절대자라는 분명한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풍습대로 다 자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소견대로 그렇게 행동하게끔 돼 있어요. 이 기준이 내 마음에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은. 그래서 여러분 다원주의가 나온 거예요. 다원주의가 뭡니까? 저 사람 의견도 옳고 이 사람 의견도 옳고 다양성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없다. 세상에 절대적인 건 어떠냐. 그것을 인정. 다 나이스해 보이죠. 그래서 다원주의가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보기에 나이스하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의견도 맞아. 내 의견도 맞아. 서로 합일점을 찾아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얘기하면요, 사람들은 고개를 설레설레해요. 예를 들어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구원. 우리 너무 구원이 중요하잖아요. 구원. 불교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절에 안 다녀보셨어요?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적선이라고 하잖아요. 불교 용어로 적선이라고 합니다. 계속 선을 쌓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이 땅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쌓아야 저 세상에 가서, 다음 세상에 가서 벌레나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인간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태어나는 게 좋은가? 천한 종이라든가 비천한 신분이 아닌 존귀한 신분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그것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이슬람교는 뭐 어떻게 합니까? 이슬람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알라신을 믿습니다. 이 죽어서 알라 앞에 이제 갔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갔던 것처럼 이들은 알라 앞에 간다고 합니다. 알라 앞에 갔을 때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선행과 악행을 자로 재듯이 이제 잰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결과로 선행이 악행보다 조금이라도 많으면은 천국으로 가고, 악행이 선행보다 조금이라도 많으면 지옥으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종교란 것은 마치 하나의 산을 오르기 위한 여러 갈래의 등산길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큰 산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산을 볼 때마다 참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포근함이 느껴져요. 요즘 날씨도 참 좋고 산은 잘 안 보이지만은 저 산에 올라갈 때도요, 길이 여러 군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산을 저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가봤어요. 그 등산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비록 코스는 다르지만은 어차피 산 정상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종교도 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예.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란 말을 저는 썼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선행이 아니라는 거. 착한 일 많이 한다고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냐 그러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첫 번이에요. 사람들이 의외로 죄인 얘기를 하면요, 아니 내가 죄 짓는 거 없는데, 나 법 잘 지키고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인데 내가 무슨 죄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의 신앙적인 결단에, 그것이 중요한 그 결단을 가지고 나오는 것.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기준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그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은 얻는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그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이거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된 진리입니다. 이거에 흔들리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구원에 이루지 못합니다.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구원에 대한 부분은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모든 죄는 그분 안에서 온전히 깨끗해졌다. 나는 죄를 많이 졌지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의 죄는 깨끗해졌다.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그 다른 이름을 주실 이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다. 이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의견도 맞아, 내 의견도 맞아, 이렇게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배타적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배타적으로도 할 수 없어요. 왜냐? 이것은 절대적인 거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배도 그래요. 예배도요, 교회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은요, 또 옛날에 제사 많이 지냈잖아요. 구약시대 보면 제사 엄청나게 지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사 다 기쁘게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 제사 지내는 거 이제 신물이 난다. 너희들 짐승 가져오는 거 가져오지 말아라. 난 너희들 보고 싶지도 않다. 하나님 그렇게 수없이 얘기하셨어요. 자기 시기로 예배 드리고 나 예배 다 드렸다. 설교 한번 듣고 예배 다 드렸다.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 하나님이 기준에 벗어나면요, 그 많은 시간이 다 무가치해야 된다는 거죠. 무가치해진다는 거. 우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에 이렇게 잘 나가면 좋잖아요. 바르게 나가고. 근데 만약에 신앙생활 하다가 점점 타락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다가 좀 삐뚤어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현상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세상과 금방 타협해요. 세상과 타협하는 게 금방 보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점점 세상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그 사람이 삶 속에서 변질돼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그 삶이 자꾸 변화돼 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점점 변질돼 가요. 음식 맛이 상하는 것처럼. 결국 못 먹게 돼요. 세상이 우리를 신앙생활 잘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타락을 막지 못하면은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타락시킬 것이다. 구절을 보면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심판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어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무슨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또 제사도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고 산당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요.
똑같은 이 말씀입니다. 바로 섞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을 그냥 섞어버리는 거예요. 혼합해버리는 거죠. 요즘 말로 물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사단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사단은요, 너희들 예배 가지 마 이런 얘기 안 해요. 가서 주일 성수 지켜, 예배 드려.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할 일 다 해, 괜찮아. 그게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편안하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하는 방식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너 예배 드렸으니까. 그게 사단 마귀가 물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 오늘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벗어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다림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가깝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니까. 여러분 오늘 다림줄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 저의 삶, 내 생활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 더 열심히 잘하라고. 내가 자로 재보고 있다. 내가 다림줄을 내리고 있다. 혹시 내 생각이나 내 이론이나 내 기준에 그런 것에 잡혀 있어서 스스로 만족해가면서 나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한 3, 40년 신앙생활 해왔는데 이 정도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로 말하자면 다른 교회도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지. 아니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는 상대적으로 좀 낫다는 그런 어떤 만족감에 취하면서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없는지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은 오직 하나예요. 한 가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다림줄을 내려뜨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조 목사한테 지금 다림줄을 내리고 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삶에서 한번 내려보세요. 삐뚤어지고 기울어지고 또 튀어나온 것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또 자기 어떤 이익에 따른 어떤 기준도 아니고 나의 기질도 아니고 나의 성격도 아니고 다수결로 다 투표합시다 하고 여긴 10명 있고 한 명 나왔으니까 10명이 맞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특히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삶, 그 이타적인 사랑의 추가 아닌가? 정말 예수님의 우리 다림줄에 내려온 그 가운데 삼각형 추는 예수님의 사랑의 추, 이타적인 사랑의 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추를 우리 마음과 행동에 내려뜨려 볼 때 우리가 살아오면서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쌓아온 돌이 있지 않습니까? 쭉 성벽을 쌓아오듯이 그 돌들이 그 다림줄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쌓아왔던 이런 돌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의욕과 내 열심을 몰입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든지, 다른 사람들을 내 뜻을 이루려는 도구로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또한 세상의 어떤 안락함에 취해서 거기서 못해서 헤어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내 판단에 따라서 이제 난 여기까지만 할래, 그만할래,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든지. 여러분, 나의 일 이외에는 어떤 수고도 하지 않고 또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 현명한 삶이라고, 지혜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세상은 가르쳐 줘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우리 삶에 내려뜨려 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을 조명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생을 60평생, 70평생, 50평생
쭉 살아오고 있는데 지금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지,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보기에 어떤지 다림줄을 내려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에게는. 5월 가정의 달 기도 캠페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기 이렇게 만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그걸 가지고 내 삶에, 내 가정에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70평, 50평생, 60평생 아내와 살았는데 아내와의 관계는 정말 어떤지, 하나님 보기에 어떤지, 내가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남편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이들과의 관계는 내가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아이들과 떨어져 있고 또 같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나는 지금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 매일 주시는 이 말씀의 다림줄에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근데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림줄을 재시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리고 바르게 지금 서 있는지, 그 일터가 종업원들과의 관계는 정말 바른지. 그래서 말씀의 다림줄에 맞춰 볼 때 삐뚤어지고 기울어지고 튀어나온 돌들이 있다면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군데군데 구멍이 있으면 또 메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시설 보수 하듯이.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주님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삶이 좀 힘들더라도, 건강의 문제로 정말 몸이 아프더라도, 경제적인 문제가 계속 힘들게 하더라도, 여러 가지의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노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다시 말해서 말씀에 굳게 선 인생이라면은 바로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가난하게 살아도, 몸이 아파도, 아이들이 속을 숙여도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는 인생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고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거기서 벗어난 인생, 하나님이 다림줄에서 벗어난 인생이라면은 그건 실패한 인생이죠.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 주님이 인정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림줄에 맞는 그 인생. 주님이 내 삶을 보고 기뻐하시면은요, 내 삶을 보고 만족해 하시면은 그게 다죠. 뭘 더 바라요? 바랄 게 뭐 있어요?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있고 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병들어도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 이게 확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일부에서는 조금 더 세게 나왔는데, 우리 인랜드 온누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다림줄로 재어보시는 그런 어떤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분명히 우리 교회의 복으로 그 모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만나서 10년을 같이 살지, 생활할지, 20년을 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준에 맞춘 다림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으시죠? 우리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